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어지럽고 복잡한 우리의 그런 인생 길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위로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의 승리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라고 하는 이 귀한 목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의 마음 담아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연 우리 올 성원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을 하실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특별히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여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 그 많은 여러 가지 생각과 그 고민 중에서 늘 하나님 제게도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특별히 많은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많은 그런 마음의 무거움들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물론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만을 더 소망하시면서 아마도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아마도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분주함 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 역시나 그랬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잠시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온도가 몇 도가 될까? 날이면 한 주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 주가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족들이 차 안에서 잠시 나누곤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추워집니까? 라는 그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매서운 추위를 뚫고 이 귀한 새벽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능력 사모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이 보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들 품고
사명의 길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달려가시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더 의지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사명자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올 미래를 계속 소망하되 지금 현재의 믿음의 사명자들이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온 백성들과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작성했었던 그러한 편지의 글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서 자신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교회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즉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지금 편지의 글로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만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7절과 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 개인에게 충분히 유익할 만한 모든 것들, 특별히 로마 시민권부터 화려했던 바울의 그런 학문과 그리고 집안의 배경과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그러한 조건과 그 화려한 모든 것들, 명성, 부, 그리고 화려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거머쥐고 누리고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변기통 속에 다 집어넣어 다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 거룩한 은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미 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본인 역시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변기통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 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먼저였고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1번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누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그 축복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찬란한 그 미래의 그 영광을 다시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지금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고 만족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 말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얻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영혼을 전도했고 많은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고 세웠습니다라는 이러한 자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본문의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바울은 우리의 보통 생각과는 달리 이 사람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과거, 사명자로서 선교사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요, 기도자로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서 그렇다고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실적을 채웠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다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는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 위에서 오늘도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며 지금은 이 차디찬 감옥의 바닥 속에서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빌립보 교회와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차디찬 감옥 바닥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증진과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쳐 나아가기를 오늘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갑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사실 감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형장에 이슬로 끌려가게 될지 하루하루가 늘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런 감옥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본문에서의 바울은 이미 도달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거룩한 주님의 사명에 대한 목표를 놓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그렇다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인생의 미래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미래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생각에도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이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이 바울은 차디찬 감옥의 바닥 속에서도 엎드리며 눈물로써 몸부림치며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방금 읽어보셨던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명의 완주를 위해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들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과 온전한 사명자로서의 그 경주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신앙의 증진과 교회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마음 담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결연한 의지와
그 단단한 각오를 이어갔었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 차디찬 감옥의 바닥 속에서 엎드리면서 왜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나는 오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왜 이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선교사요 전도자로 순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바울사도는 오늘도 차디탄 감옥 바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새창슬 안에서도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증진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내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도로서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과거에 누린 은혜에만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스스로의 신앙에 이 바울이 후한 점수를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가 읽었던 12절 말씀의 하반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 오늘도 이 사명의 길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새가족들이 참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셨고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또한 함께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도 선교지를 2번이나 온 성도들이 선교지를 2번이나 방문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기쁨과 감사와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람된 것인가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꾸 교회로 조금씩 교회로 더 많이 찾아오고 교회로 방문을 한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요. 교회 가운데 1년 내내 주님을 외치는 기도의 목소리가 교회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오히려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땀을 흘리셨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많은 형태를 통해서 많은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청년들과 어르신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했다는 칭찬과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만족은 딱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딱 오늘까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옥의 그 차디찬 바닥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미 얻었다고 그렇다고 온전히 이루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즉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겠노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되 사명자 되어서 하나님 더 나은 미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장하시는 더 나은 미래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의 현장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나은 미래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시면서 더 나은 미래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믿음의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그럼에도 교회를 지켜가며 날마다 새벽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 성원교회 모두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명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확신하며 올 한 해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일함을 벗어버리시고 꾸준하셔야 돼요. 꾸준함을 항상 무기 삼으셔야 됩니다. 안일함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꾸준함을 무기 삼아야 된다.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선 12절 말씀도 그랬고 방금 읽어보셨던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 삼아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다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작성하는 바울이었었잖아요. 이 편지의 글을 작성하면서도 일부러 이런 내용을 반복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형식적인 신앙을 자꾸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이 중요하다.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형식과 외식에 자꾸만 치우쳐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발 과거의 그 화려했던 명성에서 벗어날 것을, 과거의 그런 안일함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가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을 자꾸 무기 삼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생활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새벽기도 생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새벽기도 생활을 했었고, 내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성경 말씀도 1년에 몇 번을 읽었는데 라는 이러한 식의 과거의 신앙에만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발목 잡혀서 과거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내 신앙이 과거에서의 그런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다시 이 사명의 길에서 예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서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그 주님 부르시는 부름의 상, 즉 사명을 위하여 자기는 다시 달려가겠노라. 그렇습니다. 달려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인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 살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친교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불러야 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1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의 목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소망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누렸던 그 순간에 때문에 안일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상을, 즉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요,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러한 유언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본인은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다. 디모데에게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내오니까, 달려오니까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 바울은 그랬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늘 기도했던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이 항상 일치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늘 기도했던 대로 이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 속에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늘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참 중요하다. 인생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겠죠. 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가치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분명히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천국 문으로 그때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잘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저 천국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무리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문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 심장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앞으로도 건강해야 하는 이유,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사명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